네, 오늘 룻기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인용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과 멋진 잘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이 여자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손도 심한 화상을 입어서 한쪽 손이 쓰지 못하게 되었고 얼굴도 흉측하다라고 말할 만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이 여인을 계속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엄청 부유한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노력한 것의 대가를 받아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잘못된 선택으로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여전히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여인 혹은 그 남자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것. 이 두 여인과 남자와 여인의 관계가 모자 관계이거나 부녀 관계라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름다웠던 딸이 화상을 입어 심한 흉터가 생기고 더 이상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하던 사업,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고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 하더라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녀 관계로 생각하면 이 사랑이 자꾸 재고 따집니다.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고민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상처 입은 여인을 여전히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아무도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사랑할 것이라고, 더 돌봐줄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사랑, 인애, 선 이런 것들로 번역되어지는 우리나라 말로 한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룻기를 관통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신실함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결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묶여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중요한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혼자 떠나지 않고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납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니, 길을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간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길에 이 말을 하는 건 되돌아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출발하기 전에도 이렇게 권면했는지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던 중간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우리 집안을 선대했던 것을 내가 잘한다. 잘 대했던 걸 잘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남편을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두 며느리는 중간까지 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사양을 합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한 2번 정도는 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을 텐데 우리나라 문화랑 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둘 다 사양합니다. 네, 어머니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나오미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11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러면서 내 태중에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나는 소망이 없다. 너희에게 대를 이어줄 자녀가 없다. 혹시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잉태하더라도 그 아이가 너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홀로 지내겠느냐. 세번역에서는 아서라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었더라고요. 아서라 라고 이야기하며 되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 하반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마치자 14절에 오르바와 룻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가족에게로, 자신의 민족에게로, 자신의 신들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창세기, 신명기에서 사용되었는데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는 단어. 언약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라.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에게 매달려라 라고 번역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따르다, 하나님에게 친근하게 대하다, 언약적으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언약적으로 붙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았을 것이고 그 신앙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 안에서도 신앙이 자라난 것 같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우리 모두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저를 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저를 전생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권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치셨는데 나에겐 너희도 있어서 내가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룻이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나오미가 또다시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너의 동서도 너의 민족에게로, 너의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한 대로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돌봐줄 가족들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룻이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남편을 얻어서 네가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어떤 확실한 약속된 보장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면 가난할 것이 확실합니다.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 길을 룻이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선택하는 사랑. 헤세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15절, 16절, 17절에서 이 언약과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룻도 이 말씀을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자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어머니를 붙쫓겠다는 것이 그저 어떤 연민이나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착함 때문에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 언약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따르겠다라고 룻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자면 룻은 지금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가 변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어떻게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라고 룻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신이 남편 없이 과거로 평생 어머니만 모시다가 살다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끝까지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뒤에 가면 우리가 보겠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책임집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이 룻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 헤세드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의 또 다른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헤세드는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그 이상까지 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한 순간 더 이상 나오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그때 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몫보다 더 하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수없이 반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 쉽게 떠났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손해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지위, 모든 높음,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의 외면을 말합니다.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룻은 이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를 묵상하면서 헤세드에는 중요한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선택할 것이 많을 때 시작됩니다. 이런 선택, 저런 선택.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냐, 나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저울질할 것도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면 나의 가족들이 있으니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저울질할 수 있는 선택 앞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많지만 언약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처음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따라서 처음 선택하게 되면 저는 어머니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는 선택을 한 순간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더 이상 모압 땅, 나의 고향은 되돌아갈 선택지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안으로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중간에 타협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약적인 선택, 헤세드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드는 겁니다. 더 이상 주일에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기본값이 됩니다. 이 선택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고민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고민의 여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헤세드의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고서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했으니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선택, 첫 헤세드의 사랑을 잘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올가맬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유를 방종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로 매이겠다는 자유가 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억압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르바처럼 그저 인간적인 도리만 하고 내가 편한 길을 찾아 떠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룻처럼 내 도리는 다 했지만 여기서 한 발이 더 나아가서 책임지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언약 안에서 묶인 자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룻과 같은 선택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이 헤세드의 선택이 되도록, 참된 사랑의 선택이 되도록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언약으로 묶여버리는 자리일 것입니다.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니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 우리 또한 헤세드를 실천하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과연 포기하고 싶은 관계는 무엇인지, 계산하면서 따지고 있는 관계, 헌신은 무엇인지, 혹은 조건이 붙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혹 우리가 그런 오르바와 같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일 것이고, 그 자리는 헌신이 따라오는 자리일 것이며, 그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것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행동으로 책임지는, 하나님을 따라 언약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성장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 믿음으로 오늘의 선택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게 하시고 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랑을, 헤세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